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얼마 되지 않은 나무를 가져왔는데 나무가 얼마 없어서 한 사람이 하나씩의 장작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추워 있는데 지금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제 불이 처음에 피웠던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 몸이 추워서 어쩔 줄 몰랍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씩의 장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피우면은 구조대가 오고 있으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백인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일행 중에 다 흑인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흑인을 위하여 왜 장작을 던지며 피워줘야 되는가?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작나무 장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6명 중에 자신의 성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 성도도 아닌데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왜 나무를 던지느냐고 하며 그는 던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점점점 꺼져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부자였는데 일행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같이 게을러 보였습니다. 내가 이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왜 나무를 던지는가? 결국 나무 던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자신이 보니까는 자기를 빼고 전부 다 백인이었습니다. 내가 백인들을 위하여 나무를 던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하며 나무를 던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다들 자기보다 잘 사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뭐 하려고 나무를 던지는가? 답답하면 그들이 던지겠지라고 하며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람이 장사꾼이었는데 내가 아무 이득이 없는 나무 던지는 일을 왜 하겠느냐라고 하며 결국 나무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기 나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던져가지고 불을 계속 피우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불을 피우지 않았고 결국 체온이 계속 내려가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을 희생하기 싫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내가 나서서 하기 싫은 일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일, 잘못된 바알신을 없애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자신이 그 일을 하기는 싫어서 로뎀나무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 로뎀나무에 들어누워 있는 절망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 주가 지났으니까요. 말씀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서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아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아멘. 예, 천사가 두 번이나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위로해 줬던 말이 뭡니까?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는 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길, 바알과 싸우는 길,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그 길로 가라고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럴 때 이제 주인공이 낙심해 있다가 일어나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읽을 겁니다. 엘리야가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놀라운 것을 행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엘리야 어디로 갔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호렙에 갔습니다. 호렙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너무나 유명한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율법을 주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근데 엘리야가 호렙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엘리야가 가야 될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은 호렙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요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간 요나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싸우라고 가라는데 그 반대 방향인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렙은 금방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려 40일간을 걸어가지고 엘리야가 호렙산을 갔습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2번이나 찾아왔는데 일어난 엘리야는 내 갈 길, 자기의 사명인 바알과 싸우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우리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9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에 가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곳 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자마자 아무 굴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어의 정관사를 사용하여서 그곳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 굴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 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굴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굴은 어떠한 굴이냐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그 굴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 굴에 들어가기 위하여 40일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왔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도 또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탐탁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마음에 두고 있던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이야기를 이제 10절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 10절의 말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불만은 3가지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말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만이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역시 나와 있죠. 세 번째로 뭐가 불만인 겁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담고 있는 불만을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내 갈 길을 가라고 말하였는데 나는 갈 길 가기 싫고 하나님께 한번 찾아와서 한번 따져 묻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자 최근에 1년 동안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아서 설교 여화를 옛날 영화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미시시피 남부에서 새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 검프가 뭐였습니까? 전쟁 중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다리를 잃었지만은 그 친구 군대 상관이었던 댄 중위와 함께 새우잡이를 나갔습니다. 이 다리를 잃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새우잡이를 나갔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 검프가 참지 못하고 뱃머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저하고 한번 맞짱 떠보십시오. 자기가 다리를 잃었는데도 참고 열심히 살라고 새우잡이를 나갔는데 폭풍이 오니까 이내 참지 못하고 뱃머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맞짱 뜨고 싶습니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 검푸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수준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폭풍을 일으키지 말고 한번 내려와서 저와 한번 맞짱 떠보십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왜 호렙산까지 찾아왔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도대체 제가 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일을 그만두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 일을 그만하기 위해서 로뎀나무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야 생각에 로뎀나무에서 들어누워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만해라.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는 그만하고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바알 선지자와 싸우게 할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2번 보내니까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찾아온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기에 찾아온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 일을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사직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표 쓰는 이유가 뭡니까? 3가지 이유를 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이 허물었고 선지자들 칼로 죽이는데 제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검푸가 하나님께 맞짱 뜨자고 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맞짱 뜨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의 진단이 옳은 걸까요? 상황이 엘리야가 말한 말이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말한 말들을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지만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 18장 39절만 보셔도 18장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놀라운 갈멜산의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장 39절,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불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지키지도 않고 선지자를 죽인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은 다 과거에는 옳은 말입니다. 예전에 그랬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에서 나타나신 이후로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엘리야는 그만두려고 할까요? 알고 보면 상황이 정말로 나빴던 때는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처음으로 광야에 불려갔을 때입니다. 까마귀의 먹이를 먹고 있을 때는 비도 3년간 내리지 않을 때였고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제 비는 내렸고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따르더니 이제 상황이 좋아졌는데 정작 엘리야는 선지자를 안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완전히 세상이 뒤바뀔 줄 알았던 겁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는 다 없어지고 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이 엘리야가 생각한 것만큼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이 사역을 하고 나면 큰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열매는 보잘것없고 시시하다는 생각에 이제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따라가면은 큰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별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늘 괴롭히는 직장의 동료는 늘 괴롭힙니다. 늘 통장의 잔고는 늘 역시 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받았는가?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광야에서 3년 동안 까마귀 먹이를 먹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님, 이럴 바에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렇게 하려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개척한 1년 동안 아마 우리 교회를 제일 많이 찾아오고 제게 밥을 사주고 정말로 성도님이 한 분도 없을 때도 늘 위로해 주었던 분인데, 그분이 늘 자기가 개척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늘 개척하시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5년 만에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는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의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개척하겠다 이런 말하고 어느 지역도 말하고 준비도 말하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뜻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로 보이지만은, 아니 이미 하겠다고 선했는데 누가 봐도 말이 유보로 거의 안 하겠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코치코치 이렇게 왜 마음이 바뀌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처남이 최근에 개척교회를 하다가 문을 닫은 거예요. 4년 동안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서 했는데 한 명의 성도도 없이 4년을 하다가 결국 빚만 지고 문을 닫은 거죠. 그 문을 닫는데 이 목사님이 같이 가서 이제 보니까는 두려움이 확 온 거죠. 안 해야 되겠구나.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제게 와서 이제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때가 한 말이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며 하겠다는 말을 했으니까 안 한다는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좋게 넘어간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바로 면전해가지고 한마디를 해줍니다. 목사님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할 마음이 없으면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알지만은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비유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오늘 양파나 마늘을 심는데 꼭 가을에 큰 풍년을 얻을 거라 생각해서 짓는 줄 아십니까? 농부가 양파나 마늘이나 또는 뭐 또 다른 거, 사과든 배를 심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대박 날 수도 있고 가격이 망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농부이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꼭 1000명, 10,000명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 갈 길을 가라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제가 7살 많은 형님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가실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목회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갈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를 보고 심판단에 물을 겁니다. 그저 얼굴이 벌게가지고 앉아있더라고요. 밥 사주러 와가지고 밥 사주고 한 소리 듣고 망신만 내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게다가 싫은 소리 좀 심하게 말하고 미안하다니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오늘 천사가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엘리야에게 너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유명한 100년 전에 미국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그다지 신앙이 많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임종을 하는데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딱 한 가지 부탁만 하는 겁니다. 11조 생활을 하라.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11조 생활을 하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록펠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1조 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을 내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록펠러가 부자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탄광을 사게 되었습니다. 탄광을 사면서도 계속 11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탄광은 폐광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요즘 같으면은 그 사기친 사람을 잡으러 다니면 되지만은 100년 전에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이제 록펠러는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더 괴로운 것은 직원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기를 친 사람이 직원들 월급을 일부러 다 연체시켜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 직원들이 록펠러를 잡아 죽이겠다라면서 지금 사무실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절망적인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록펠러가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더 깊이 파라는 말이 들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헛것을 들었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록펠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파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부 중에 몇몇 록펠러 말을 따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탄광을 더 깊이 파와랍니다. 인부들이 어이없습니다. 이미 폐광이 돼서 석탄을 더 팔 수 없는데 왜 파라고 할까? 시킨 대로 한번 파와라. 록펠러도 믿자 본전한 마음에 그냥 팝니다. 파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석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석유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트러스트 오일 회사라는 미국 전체의 90% 석유를 담당하는 석유 회사가 된 겁니다. 거기서 석유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미국 전역의 90%의 석유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수해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직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장 그만둬. 너 아니면 선지자가 없을 줄 알아? 내가 너 말고도 시킬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말하며 당장 그만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 하나님입니다. 자,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은혜 받았던 것이 정말 저 같은 사람이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이 포기하고 싶어하는 정말 이 낙담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야고보서 설교를 제가 했죠. 그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정이 같은 엘리야.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위대한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과 뭐가 같을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주면 엘리야는 계속 도망다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데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나가라는 겁니다. 이 동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 산에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절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우리 12절 보시면 세미한 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난해구절인데 여러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연인처럼 다가와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갈멜산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위로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는 겁니까? 이제 세미한 소리가 다가와서 엘리야야 너가 뭐가 힘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처음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협박을 하죠. 내가 공부 안 하면 때려버릴 거야. 혼낼 거야. 근데 그래도 애가 막 배째라는 식으로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달래기 시작하죠. 야, 너가 받아쓰기 70점만 받으면은 내가 장난감 사줄게. 아빠 70점 힘들어요. 그럼 50점이라도 받자. 빵집은 안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득하고 달래고 달래는 거예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전혀 이해를 안 했는데 우리 애가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강하게 막 협박하고 달려들고 너 갈 길 가라고 세게 말했는데 세게 아무리 너 갈 길 가라고 말해봐야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미한 소리로 다가와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 대체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냐? 너가 너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게 뭡니까? 다메섹에 가라고 15절에 새 명령을 주십니다. 엘리야 그렇다면 내가 새 명령을 줄 테니까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며 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의 소식 때문에 이번 주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일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멍하게 앉아있습니다. 누가 가끔 이렇게 막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 전화 받는 게 귀찮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화 좀 빨리 끊지. 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실까? 모든 게 싫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아니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자 이게 예전에 우울증 걸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단 하루 만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 기분 좋고 평화로웠던 마음이 낙심과 절망으로 사로잡힌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린 그래 살아도 목사님은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억지로 우리 큐티하는 지금 레위기서를 19장을 펼치고 있는데 성경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정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읽고 있는데 성경이 뒤로 그냥 싹 지나갑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성도님들한테는 낙심이 될 때 성경 읽으라고 말하면서 나는 낙심되니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성경 읽자. 읽는데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민수기에 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민수기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집중하자. 어차피 민수기 왔으니까 민수기 한 1자 해갖고 읽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듯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3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낙심에 있는 저에게 도무지 힘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가와서 크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7면입니다. 민수기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하시려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살과 이마담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기준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3절 마지막에 아론은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론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개혁 한글에는 있었는데 우리 개혁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아론이 잠잠히 있다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론이 마음이 평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니 4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죠. 죄를 지었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지금 아론은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죽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말만 들어도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아론은 자식이 죽었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론이 마음이 평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자식이 죽었지만은 마음이 평안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결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정 문제나 또는 자녀 문제나 그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54세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하면서 자식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연두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에드워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비록 아비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들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복된 길로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